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은사가 많아지고 막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님은 예수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전혀 다른 바나나하고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인절미, 붕어빵, 나하고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똑같지만 이 붕어빵과 이 붕어빵이 다른 것처럼 다른,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안 한 것이고, 환상을 못 보고 음성을 못 듣고 하면 성령 충만 안 한 것인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님을 원하고 나는 예수님은 별로 잘못됐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아멘. 예수님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충만한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고, 결국은 예수 충만한 거 뭐냐? 하나님을 충만하게 된 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멘. 성령,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책망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안 믿은 것이다. 예수를 안 믿은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책망거리인데, 왜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성령님이 책망하냐? 예수님을 알만한 것이 각 사람에게 다 비춰졌다. 아멘. 아니, 난 몰랐는데요. 모르기는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매일같이 평생 비춰줬어. 양심대로 살아야 돼. 심은 대로 거두어.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수백만 번을 하나님 살아계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했는데 왜 안 믿었어?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난 모르는데요. 난 전도 못 받았는데요. 웃기고 있네. 각 사람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만한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왜 안 믿었어? 나 이제 전도 받았어요. 아니, 너 아무도 모를 때도 내가 너한테 교회 가야 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불지옥이 있어. 얼마나 알려줬니?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또 오늘은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다시 너희들이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왜 똑바로 못 살았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와 의로움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신다? 올라가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어. 죽어서 뭐 하려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내가 대접받으러 온 줄 아냐? 야, 내가 교회 대접받으러 온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지불해서 너희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나? 기적을 행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너희들이 죄 지어서 모든 인간이 죄 져서 지옥 갈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죄값 다 갚으셨나? 우리 죄값 다 갚으셨나?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쓴 용어예요. 무슨 도장이냐면 완불도장.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야. 그러니까 이론이라도 남겨지면 미완불이야. 미불된 거야. 완료가 안 돼. 근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완불도장. 할렐루야. 완전히 지불됐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지불됐다라는 도장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영원히 떠나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따라합시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갚았다. 죽으시기 전에 다 갚았어. 이제 피 다 흘렸어. 내가 생명을 지불해서 다 갚았어. 하나라도 이론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대신 죄값이 갚아지는 이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값이 완전히 갚아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졌어. 앞으로도 또 죄 져. 실수해. 미워해.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너 이미 살인한 사람이야. 너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이야. 마음으로 아유 저 여자 만져보고 싶다. 너 간음한 사람이야. 아유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살인한 사람이고 너는 간음한 사람이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에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건 이것보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 여러분, 외상값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외상 줬어. 그럼 거기다가 수표를 줘. 수표를 줬는데 거스름돈이 안 들어오면
다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몰라. 내가 돈을 줬으면 우리 아들, 딸이 외상을 줬어. 그러면 수표를 줬으면 거스름돈을 10원이라도 주면 다 갚았구나. 할렐루야. 이거 다 갚고 더 이상 없구나. 그런 것이고, 주었는데 거스름돈이 없어. 그러면 다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야? 다 갚아서 안 돌아오는 건지 부족해서 안 돌아오는 건지 몰라. 다 갚았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데 증거가 뭐냐?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생명이니까.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갚아버렸어. 다 갚고 남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남았어? 생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갚았구나. 할렐루야. 조금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갚고, 예수님은 그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생명은 지불했지만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풀어서 살리셨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함이 없다 그러면, 아니 우리 죄값을 지불하러 가시긴 가셨는데 다 지불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갚았다. 할렐루야.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다시 거스름돈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전에 빚은 500원 300원 밖에 안 돼.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넣으니까 다시 다 돌아와. 다 돌아와 다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우리의 믿음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인생이 조금 잘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일 열심히 하면 돈이 돌아와.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 일 없다 그러면 일 와서 일 와,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예수 잘 믿어도 열심히 살질 않으면 돈이 안 생겨.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 돈이 들어오고, 직장 끊어지자마자 야 이리 와, 나하고 함께 나 이 일을 배워 그러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지고 없는 직장도 생겨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돼.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쳐주고,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병 고치려고, 인생에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계속 믿고 나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제발 좀 살살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8시하고 2시 예배까지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조용히 하려고 앉아서 해도 나 막 목소리를 내. 그래서 2시하고 8시는 안 되겠다, 한 번만 하자. 절제도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나한테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목이 다 상하니까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됐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을 지불하시고 살아나셨어. 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못 본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일하다가 아이고 시간 됐네, 퇴근할 거야. 퇴근했어. 그런데 내일 중요한 일 준비해 놓고 가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럼 어떡해? 다시 와야지. 다시 와서 퇴근한 줄 알았는데, 승천한 줄 알았는데 다시 오셨네. 왜 오셨어? 아이고 가보니까 내가 일 못했어. 마무리가 안 됐어.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시 못 본다. 그 얘기는 내가 올 필요 없어.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해놓은 모든 죄를 갚는 일은 완벽하게 끝났어. 내가 가서 잘못됐네, 부족한 게 있네 하고 다시 올 일이 절대로 없어. 완벽하게 끝났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하시고 나니까 내가 부활했지만 아이고 아직도 미진한 게 있네. 그러면 못 올라가시는 거야. 근데 올라가셨어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성원이한테 더 좀 뭐 좀 도와줘야 돼 라고 그러면 다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미완성이 없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구원사역이 완전히 완벽하게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죄를 다 갚으셨는데 왜 행위로 의로우려고 하냐? 왜?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아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완벽하게 지불됐다 선언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롭게 하는 행동이 나한테 전가가 되어져서 나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닌데 어째서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죄 많은 진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죄 많이 진 거를 헌금으로 때우려고 그래. 기도로 때우려고 그래. 성경 읽는 거로 때우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안 되니까 이거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선교적인 일을 하러 외국에 가서 선교 일을 하겠다. 외국에 가서 진짜 선교하러 가는 거요? 놀러 가는 거요? 관광하러 가는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관광하러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교회에서 왜 선교가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거기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영혼 구원하러 가는 것보다 가는 자체가 구경이야. 저도 많이 다녔죠. 코로나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외국은 못 가고 이렇게 있지만 가보면 집회하는 자체가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고 애들이 노는 게 구경거리고 길 옆에 있는 나무 하나도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외국 강사님 오셨다니까 얼마나 또 좋은 거를 대접해요. 아주 그 먹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해. 내가 이게 집회하러 왔나 구경하러 왔나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아니 어디 관광 다니질 않아. 나는 가면 관광 다니질 않아. 1시간이라도 더 집회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가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뭐 했어? 집회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가서 따라갔다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행위로 의로움을 가지려고 그러냐? 왜? 그래서 여러분, 못돼 먹은 사람들이 열심히 생활해. 믿음 생활해. 왜냐하면 보상심.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젊어서 지 맘대로 살았으면 보상심리로 나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아이고, 내가 막 남편한테 막 얘기했으니까 나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보상해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멘. 어째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야, 내가 너보다 믿음 좋지. 내가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지.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더 많이 다녔어.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어. 내가 성경 더 많이 읽고 내가 헌금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오래 예수 믿었어. 내가 찬송 더 잘해.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의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성령으로 그냥 은혜 받았지?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행위냐? 아니다. 은혜로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은혜로 예수 믿었어. 어떻게 의롭게 됐어? 은혜로 됐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갖다가 행위로 얻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했어도 네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안 돼, 안 돼. 우리의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려움에 빠질 때가 뭐냐면 내가 착한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죄가 더 착해.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눈물 흘려주고 막 도와주고 막 착한 마음 갖고 있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보다 안 착해. 객관적으로 따지면. 나는 뭔가? 나는 목사인데 아니 목사 아닌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착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를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얻었어. 아니 그러면 죄짓도 짓잖아요. 안 착하잖아요. 안 착해도 우리는 의를 이룬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둑놈이 아주 좋은 과일을 갖다 훔쳐 먹었어. 도둑질한 거죠. 근데 그 집의 아들도 훔쳐 먹었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맛있는 과일을 아주 비싼 거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뚝딱 따먹었어.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들은 죄인인가요? 지 아버지 거 먹었는데 왜 죄인이야?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서 먹었어. 아버지에게 기쁨이 안 되고 아버지한테 혼날 수는 있어도 죄인은 아니야. 아니 아버지 집에 있는 건데 여기는 아들이 아닌 사람은 넌 왜 남의 거 훔쳐 먹었어? 도둑놈이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 빠져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야 인마 너 나한테 얘기하고 먹지 왜 혼자 이렇게 훔쳐 먹었어? 내게 다 너 건데. 혼날 수는 있어. 아버지에게 기쁨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너 죄인이야. 이러진 않아. 아니 아버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성경 잘 모를 수도 있고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교회 한 번도 못 나갔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 병원 가서 약 먹어도 병 나. 수술 받아도 병 나. 예수 믿고 부자가 돼. 열심히 사업해도 부자가 돼.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돼. 예수 믿고 대학에 들어가. 예수 안 믿어도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가. 그런 건 세상에서도 줄 수 있어.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죄 용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다 갚아버리셨어. 할렐루야. 부활한 증거가 뭐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셨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네가 좀 착하지 못한다고, 네가 좀 죄를 짓는다고, 네가 좀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미 의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해야 돼. 맞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야 너 어떻게 내 아들이기 전의 삶과 내 아들이 된 이후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냐. 바뀌어. 그 거지 근성 좀 바꿔놔. 그 가난한 생각 좀 벗어나. 내가 아버지야. 야 어떻게 거지로 사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삶처럼 똑같이 살고 있냐.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져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쁨이 안 됐으니 죄송하시고 어떡하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싶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육체가 없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의가. 이거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죄를 갚아주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되게 주어졌어요. 죄인이야? 죄졌어? 그런데 우리의 의가 주어져서 너 죄인이잖아. 부족하지. 그러나 의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왜 의인이야? 아버지가 갚아주셨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줬어. 할렐루야. 이게 아들, 딸의 권세인 것입니다. 분명히 안 착했어. 분명히 나쁜 생각도 했어. 그런데 의인이래. 왜? 아버지가 갚아주셨어. 이게 율법이 말하는 의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해 주셨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갚아야 할 거 있는데 안 갚아도 돼.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셨어. 이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살아라.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 갚아주러 왔다고 그랬지.
그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죄 갚아준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와서 내가 죄 갚아준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그랬지. 다 갚은 증거로 부활하셨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는 안 오시는데 더 이상 이 구원 죄값을 갚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하게 의를 이루신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로 살지 못하냐? 왜 맨날 죄인처럼 살아가냐? 아이고 나는 왜 그런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이 죄를 느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죄 지은 것 똑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의로워지고 다시 의로워지고,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붙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히 갚아주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의가 나한테 적용이 되고 할렐루야. 마치 신용카드가 분명히 신용카드를 내서 결제를 했어, 받았어. 다음에 또 붕어빵 사 먹었어. 신용카드를 내 안 내? 네. 아니 아까 한번 썼는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썼는데 또 써도 될라나? 써도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의인처럼 살아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왜 맨날 죄인이라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 네 죄가 크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됐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지불됐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승천하셨다가 내려오실 일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를 보면서 의롭게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창조됐어요. 아멘. 옆에 돕는 배 필요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하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필요해. 배우자도 필요해.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충분히 사랑스럽게, 충분히 영광스럽게 창조된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의를 이룬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의롭게 못 사니? 왜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지 못하니? 아멘. 이 의인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네가 목사가 돼가,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네가 기도했어, 사랑했어, 섬겼어. 내가 아침마다 큐티 말씀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찔림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오늘이라도 살자.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말씀을 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멘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자, 우리가 당당하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넣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이렇게 안 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사십시다. 실수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강도가 들어오든 수만 번 죄를 지은 자가 오든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서. 죄 져도 의인은 안 바뀌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안개 빠져. 아유, 오늘 또 저러네. 저 어떡하면 좋아. 내가
아이고, 오늘 또 저래, 어떻게 내일은 안 그러겠지. 오늘 또 그러네, 내일은 안 그러. 이러고 10년, 20년, 30년 지나왔어도 하나님의 의는 안 바뀌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몸이 좀 안 날 수 있고 속상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억울한 일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당당한 엄청난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값을 갚아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 의인인데 더 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주눅대 사니? 왜 이렇게 주눅들어? 당당하게, 할렐루야, 멋지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게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멸시, 고통, 천대, 억울함 가운데 다 이루었다, 내가 아낌없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졌고 다 갚으신 증거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의인데 왜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